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도 있으시고 아는 분도 계시고 한번 얼굴을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내버려 두실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나보다 편법을 일삼는 동료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나는 양심을 지키려 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을 겪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담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악함을 보고 부조리함을 보고 현실 앞에서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분명 무슨 씨를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제 밭에 갖다 뿌리셨다고 했는데 그 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저 세상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 사탄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일반적인 잡초가 아닙니다. 독보리의 일종인데 이것이 초기 단계에는 이 밀과 잎사귀와 줄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막 싹을 틔우고 자랄 때는. 더구나 그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열매를 먹으면 해를 입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뿌린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원수 가라지가 그 씨를 덧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진리와 거짓이 존재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라는 혼란스러운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보면 처음 사람들을 보면 다들 열심히 일하는 알곡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믿을만한데 신뢰할 만한데,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있다 보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남들을 헐뜯고 이간질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는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한복판에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놀라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밭은 꼭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으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온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착할 줄만 알아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는 온실이 아닙니다. 전혀 무균실도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진단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밭에 잡초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거닙니다. 운동 삼아.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피곤하니까 주차장에 가서 뺑글뺑글 돌면서 먼 곳도 보고 그러는데 교회 주차장 구석에 잡초들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뽑겠죠. 뽑아요. 저거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뽑아요. 뽑아서 다 화단에 갖다 버리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내가 저번 주에 다 뽑았는데 금세 또 다른 잡초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뽑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시골 저기 강원도에 사시는데 가끔 집에 가면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랐다고 밭에 약을 뿌린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잡초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밭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장인어른이 저기 잡초가 있다고 약을 뿌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 옆에서 약 뿌리는 기계 작동하는 것과 호수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아버지께서 저기까지 갖고 가셔서 약을 뿌려요. 뿌리는 걸 보는데 어디가 뭐가 잡초가 뭐가 곡식인가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가 잡초예요? 봤더니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잡초래요. 원래 알고 있는 것보다 잡초가 더 크게 자랐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저게 원래 곡식이고 그 아래 잘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시려고 뿌리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뿌리고 나도 보니까 잡초만 죽는데요. 그 약은 커다란 그 잡초들이 쑥 고개를 숙이고 죽더라는 거예요. 초보는 몰라요. 잡초가 뭔지. 그러죠? 농사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추밭도 가고 오미자밭도 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사 선생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저에게 다가와요. 그때 저는 고추를 다 베어낸 밭에 비닐을 다 걷어내고 있었어요. 청년 2명과 그 비닐을 싹 걷어내고 땡볕에서 열심히 걷어내고 있었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미자 하우스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가보니까 오미자 주인이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봉사한다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곳에 농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오미자 끄트머리를 한 1cm 정도만 자르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자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라도 되겠는가 싶어서 한 3cm가 넘게 잘라버린 거예요. 비닐하우스 한 동을. 그래가 올해 농사 망쳤다고 주인이 난리하고 계시는 것을 가서 어쩔 수가 있어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드렸고 또 우리 담당 교회 목사님도 죄송하다고 애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를 해서 겨우 분을 가르치고 그냥 유연만 지나가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하는 말을 꼭 잘 들어라. 1cm는 요만큼인데 왜 이만큼을 자르냐. 고추밭에 가서 일할 때도 오미자밭에 일을 갈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분간을 해서 일을 하라고 단도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보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초보세요? 초보가 아니세요? 초보세요? 가라지의 정체를 알게 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되잖아요. 종들도 주인을 사랑했고 주인의 밭을 아꼈어요. 내가 열심히 이 주인의 명령으로 이 밭을 잘 가꿔야지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에 불타서 이 밭에 있는 가라지를 모두 뽑아서 이 밭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심과 정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가라지로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 같은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당장 뽑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내가 저 가라지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당장 뽑아내서 우리 밭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하는 말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라지와 밀은 처음에 자랄 때는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에는 땅 밑으로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를 뽑겠다고 다시 가라지를 쑥 뽑아버리면 그 밑에 알곡의 뿌리와 엉켜 있던 그 뿌리들이 알곡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 나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내 눈에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알곡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충실한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해치는 가라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청년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태도도 불성실하고 말투도 거칠어요. 누가 봐도 뭐 같아요? 가라지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기존의 성도들은 그 청년을 보면서 수군거렸더랍니다. 아니, 교회 분위기를 망치게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참다 못한 몇몇 교회 리더들은 그 청년을 따로 불러내서 우리 교회의 규칙을 가르치며 압박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은 자신의 밭을 정화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돕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이 처음 그 교회에 왔을 때는 극심한 아픔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라지가 아니라 상처 입고 쓰러져 있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알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종들은 그를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를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연약한 알곡을 그 밭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성급함과 무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란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이유는 악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 악을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가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 상반절을 보면 그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하셨던가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이 혼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곡들은 어떻게 되나요?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이 존재하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사는 모든 곳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더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두라고 하셨으니까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30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종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 것에 있어요. 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이 자라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관의 역할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알곡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알곡이 할 일은 뭐예요?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알곡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알곡으로 굳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내 옆에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도 주인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더욱더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튼튼한 알곡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인내함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세상 밭에 살고 있는 그 가라지의 독성에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그날까지 신실하게 자라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사는 혼란스러운 밭입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의 기세에 알곡이 눌려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그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주님께서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내시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라지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서 나는 알곡으로서 오늘 어떻게 자라날까?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었던 가라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가 그 가라지를 처음 대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가라지 아닌가? 당장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느라고 내 믿음의 뿌리를 상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양분을 빨아들여서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충실한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알곡들아,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주인의 영원한 곳간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의심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인내를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추수 때까지 묵묵히 선한 열매를 맺는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사는 혼란스러운 밭에서
때로는 기세에 눌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가라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뽑아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 때문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모르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추수 때까지 묵묵히 선한 열매를 맺는 충실한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묵묵히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히려 나 자신이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가기를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함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뒤엉킨 이 세상 속에서 때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낙심하고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저희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추수 때까지 묵묵히 함께 자라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충실한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심판이 아니라 성숙임을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알곡으로 자라나 반드시 오게 될 추수 때 주님의 영원한 곳간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